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축복의 비결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가 다분히 기복 종교가 아니냐, 기복 신앙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구약 역사고 신약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축복해준다, 이런 얘기를 많이 기록해 두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네가 나와 언약을 맺는데 이렇게 하면 너 후손이 저 하늘의 별보다 저 바닷벌에 있는 모래알보다 더 많아지리라 라는 축복이죠. 장수의 복과 또 자손의 번성의 복도 주실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재물 얻은 능력도 주시겠다. 또 야곱도 그렇지, 내가 평안히 돌아오면 하나님께 11조도 드리고 헌물도 드리고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것은 뭡니까? 복을 받고 싶은 그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양 믿음 잘해서 복 받는 게 나쁜가요? 아니에요. 기독교도 복을 추구한다는 표현은 맞지는 않습니다만 은혜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백성이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 정신에서 예수님 잘 믿으면, 신약 정신에서는 복을 받는다. 이게 구약 정신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생명과 복과 네 평생과 네 후손에게도 이루리라 라는 것이 복이지요.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한 절기를 통하여 잘 지키는 것이 자카르라는 거예요. 기억하다. 기억을 해야 지키죠. 주일을 기억하니까 우리 주님 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똑같이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맥주절이 오늘날은 많이 퇴색됐죠. 왜냐하면 보리 농사를 잘 안 짓거든요. 제 어릴 때만 해도 보리 농사를 짓고 보리 타작도 해보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탈곡기랑 전된장 이렇게 생긴 거 있는데 발로 밟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막 이렇게 앞뒤로 뒤집어가면서 탈곡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보리는 맥주, 보리를 수확하는 절기인데 실질적으로 뭐냐면 첫 번째가 6월절이 있었죠. 6월절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49일 정도 지나는 시점에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하는 맥주절에 우리는 첫 번째 열매를 거두는 거죠. 고생한 철 열매를 거두는 절기. 그래서 맥주절이에요. 그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수장들이 있죠. 추수절이라고 합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이런 절기들이 있어요.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가나안 땅에서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절기예요. 사실은 가나안은 뭡니까? 출애굽한 백성이 가기를 원했던 장소지요. 거기서 첫 열매를 소출을 얻었어. 근데 그것이 너희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보살핌에 의해서 그 수확물들이, 열매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절기인 겁니다. 우리는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지배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믿는 백성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그의 기르시는 백성, 소유된 뭐 이렇게 많은 표현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친자녀된 자로서 무엇을 하며 주어진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것은 감사라는 거죠. 감사. 여러분이 딱딱한 분위기를 좀 깨기 위해서 재밌는 얘기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멕시코 어느 지역에 어떤 사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마을에는 참 신기한 일이 있었는데요. 마을 아낙네들이 빨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까이 가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한 곳에는 콸콸콸 하고 뜨거운 물이 나와요. 온탕이 나와요. 한쪽은 냉탕이 나와요. 그래서 온탕에서 빨래를 삶아요. 삶아지죠? 뜨거우니까. 온천이라 생각하세요. 그리고 냉탕에서 헹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 마을은 좋겠습니다. 신이 축복해 주어서 이렇게 온탕과 냉탕을 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랬더니 그 마을 주민들이 하는 말, 참 신은 참 뭐가 좋아요. 제가 봐서는 불공평하고 안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이 온탕과 냉탕을 주었으면 비누도 주었어야죠. 비누를 안 줘가지고 우리가 힘이 됩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비누까지 줬으면 좋겠다. 참. 어디 온탕 냉탕만 해도 감사해야 될 텐데 감사가 부족한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말씀하세요. 이사야 30장 23절 26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주셔요. 무엇으로 감사해야 될지를 오늘 깨닫게 돼야 되는데, 첫째, 처음 익은 열매로 해라. 처음 익은 열매 9절입니다. 네 재물과 네 소산물에, 다른 표현은 수확물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처음 익은 열매로 해라. 감사를 표현해라. 이 말씀은요, 뭘까요? 우리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묵상하고 전하기 위해서 생각해 보니까 처음 익은 거, 제가 포도 가수집 아들이다 보니 처음 익은 거 사실은 별로 맛없거든요. 3년 차나 5년 차가 아주 좋아요. 자동적으로 거름을 잘 안 해도 엄청나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 표현은 만물포도, 끝물포도란 말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예, 처음이 아마 가나안 지역에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이란 의미는 뭡니까? 시작이라는 것은 의미가 뭐죠? 우리의 정성이 최대한 우리가 자녀를 키워본 사람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첫째한테 좀 애정이 많이 가요. 우리 첫째한테 뭐 태권도도 시켜보고 미술도 시켜보고 피아노도 시켜보고 다 합니다. 그 둘째 때는요 안 해요. 뭐 해도 차이가 없거든요.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첫째한테 좀 더 애정이 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 처음 익은 열매란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익은 열매를 드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 땅에서도 주인이시다. 그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에서도 주인이기 때문에 처음 익은 열매에 대한 감사를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처음 익은 열매라는 뜻은 뭡니까? 썩고 남아있는 거 드리라는 게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면 뭘까요? 좋은 거 드려야 돼요. 좋은 거.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얌체 같은 사람이. 만약 우리가 자두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두가 많이 있어요. 손님이 왔어요. 좀 미운 사람이야. 썩은 거 골라갖고 일부러 썩은 것만 주면서 이거 드세요. 칼로 뒤집어 먹으면 돼요. 그리고 자기는 상하지도 않고 좋고 빛깔 좋은 것만 먹는다. 참 어때요? 얄미워요. 동일하게 우리가 처음 익은 열매, 하나님께 좋은 걸 드리려고 하여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썩고 남은 것을 드린다. 하나님 뭐라고요? 세상 속된 별로 거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거 필요해서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정성을 보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가나안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의미로 처음 익은 것을 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제일 좋은 것, 제일 좋은 품질로 맛도 크기도 당도도 모양도 예쁜 거 하나님께 드려라. 성도님들 어떠신가요? 좋은 것으로 여호와께 드릴 준비가 되셨나요? 네. 저는 아주 옛날에 목사님들이 예화 인용할 때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있는데, 저는 일주시 때 할머니 한 분이 교회 갈 때마다 꼬깃꼬깃 우리가 우리 쌈짓돈 어디다 둡니까? 이쪽 안에 막 넣어놓지 않습니까? 예? 그냥 구겨져 있잖아요. 할 때 다리미로 핀다는 얘기 들었을 때 뭐 피나 그 돈이지 말라 피나. 그것도 깨끗한 물로 아니야. 물 이래가지고 입에다가 푸 뱉어갖고 이렇게 막 하는데 그렇게 생각해봤어요. 하지만 어때요? 네, 그렇죠. 하나님은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여호와께 드릴 준비가 되어야 한다. 결국 뭡니까? 처음 익은 열매는 뭡니까? 구별한 것으로 좋은 것을 구별해야 한다. 그래서 성경에는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상처나고 베인 것 가지고 오지 말라 그랬어요. 더럽게 번 돈 갖고 오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맞바꾸어서 번 돈은 그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갖고 오지도 말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요,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합니다. 이 단어를 묵상해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네 재물과 네 소망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참 얼마나 이 말씀의 교훈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느냐. 얼마나 우리가 공경이 많이 빠진 사이에 살고 있느냐. 옛날에는 어른들 지나가기만 해도 무조건 인사를 다 했죠. 저는 동네 지나가는 어른들 다 인사했어요. 그럼 뭘 했을까요? 너 네 집 자식인데 인사하노? 이랬습니다. 사투리 써서. 네 집 자식인데. 신 아무개 자식 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 닮긴 닮았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공경하라. 참 이런 단어 안 써도 공경해야 될 것 같은데 자기 자식의 입에 들어가는 거, 자기 입에 들어가는 건 안 아까운데 처음 익은 열매 가지고 여호와를 공경하기가 아까운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공경하라 라고 교훈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무슨 말씀입니까? 마음이 담긴 제물로 와라. 마음을 담아서 와라. 진심으로 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어야 함을 말해요.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진심이 담긴 제물, 열매를 받으십니다. 아벨과 카인의 제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큰 차이가 있나요? 표면적으로는 차이가 없어요. 아벨은 뭘로 드렸어요? 뭘로 제물 드렸어요? 곡물로요. 카인은요? 뭘로 드렸어요? 네? 양으로요? 하여튼 지금 카인과 아벨의 제물 차이가 뭡니까? 어린 양으로 드리는 건지 곡물로 드리는 건지 차이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곡물로 드리나, 자, 다시 보십시오. 식물로 드리나, 육고기로 드리나 뭐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면 그들이 갖고 올 때 마음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차이가 있어요. 공경은 결국 공손히 존경의 마음으로 접대하란다는데요. 공손히 존경의 마음으로. 존경의 마음이 빠져있다. 익스팀, 리스펙트 이런 마음이 빠져있다는 거죠. 주님 전에 오는데요. 여호와의 전에 오는데 여호와의 전에 온다는 생각은 없다는 거죠. 그냥 온다. 그냥 장소에 온다. 마을 회관 가듯이 간다. 이 의미예요. 마을 회관 갈 때 여러분 부담 느껴요? 그냥 가잖아요. 편의점 갈 때 부담 느껴요? 그냥 가잖아요. 근데 교회 올 때는요. 심령의 부담을 느끼고 와야 돼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없느냐? 없는지 되짚어 봐야 되고요.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작지만 드릴 게 없느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 당연시 할지 몰라요. 공경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공경은 결국은 뭘까요? 진심이 담겨야 하고요. 상대방이 불편해하지 않아야 돼요. 지금 오늘 대상이 누굽니까? 여호와지요. 여호와가 불편해하지 않아야 돼요. 갖고 오긴 하는데 좋은 거 가지고 와. 하지만 마음은 없어. 남들 이목 생각해서 들고 와. 좋은 거. 남들 이목 생각해서 헌금해. 그러면 안 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경에 우리가 공경할 대상은 여호와이신데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될 분은 여호와이신데 여호와가 불편해한다. 여호와가 불편해하시는 게 이게 공경입니까? 아니죠. 여호와가 불편해하는 예배 기뻐 받으시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받으시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제물드림이 진심이 아닌 형식과 억지로 한다는 것은 받는 하나님 편에서 아주 불편합니다. 물리치시지 않을까요? 물리치십니다. 물론 제물도 여기 있고 여기 다 있습니다. 하나 받지 않으신다. 여호와는 뭘 살피시죠? 중심을 살피셔요.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진심으로 그리고 제일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는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쏟아 부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하면 여기 있잖아요. 그리하면 앞에 9절 네 재물 네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면 네 창고가 어떻게 해요?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제가 이제 새 포도즙 틀을 어떻게 생겼나 하고 검색을 해봤더니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이게 이제 구름 같은 데 이렇게 있어요. 몇 개 만들어놨어요.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포도를 넣거든요. 그리고 이제 표현을 그대로 좀 리얼하게 하면 발로 이제 뭐 놓고 밟겠죠. 밟아야 들어가서 밟아하면 그게 즙이 짜서 나옵니다. 이렇게 길 따라서. 더럽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돌로 다 길 만들어놨어요. 그 길로만 따라갑니다. 따라가면 또 저기 있어요. 거기서 또 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쫙 만들어줘요. 포도즙 틀에 넘치면요. 향기는 안 납니까? 향기가 포도가 제대로 익었을 때는 발효되듯이 또 향기가 엄청 좋습니다. 제가 포도주도 만들어보고 포도즙도 해보고 또 포도잼도 만들어보고 했거든요. 집에서 그런 데 할 때 향기도 쏙 하고 있습니다. 그거 넘치면 어때요? 뭐 취한다는 표현도 있지만 좀 부원해지지 않을까요? 포도즙에 들에 막 마실 것도 많고 창고에 먹을 게 많다.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 본데 저는 이제 지갑을 잘 안 갖고 다닙니다만 제 이제 포켓에 한 1, 2만 원만 있어도 왠지 부원해요. 보통 1,000원, 2,000원 들고 다니면 보통 카드 들고 다니잖아요. 카드. 그런데 그래도 현금이 전혀 없는 것보다는 좀 낫더라고요. 그런 거죠. 그런데 주님은 창고가 가득히 찬다. 그리고 포도즙이 넘쳐가지고 네 부유함을 사람들이 맡게 해주겠다. 목사님 저는 지금 이런데 뭘 그런 저한테 안 하다는 말씀 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실 여러분이 한국인의 평균 제일 뭐 쓴다고 해도 세계에서 정말 열 손가락, 발가락 10개까지 한 20등 안에 다 살아요. 사실 그만큼 우리나라 못 사는 사람도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잘 사는 나라 좀 힘든 사람을 가보세요. TV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우리 가정집에 TV 한두 대 다 있죠. 2대, 3대 있는 집도 천지예요. 컴퓨터도 얼마나 많아요. 심지어 핸드폰 다 있잖아요. 애기들까지 다 있어요. 그런 거 따져보면 상대적인 빈곤해지다는 것 뿐이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넘치도록 주님이 이미 부어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 결국 일한 대로 먹으리라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 30배 60배 100배로 축복받으리라.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봅니다. 이사야 30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 30장 23절 보세요. 이사야 30장 23절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네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24절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사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요 25절 크게 살려고 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산마다 줄년마다 그 뒤에 계열과신의 문이 흐를 것이며 26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신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나라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이런 축복을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네 재물과 네 수확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면 어때요? 여러분 근데 성경 말씀은 주님 왜 써놓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기억력이 가물가물하거든요. 잊어버리거든요. 보고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써놨지 않느냐? 주님이 네가 나에게 마땅한 나를
너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행동하면 내가 너를 책임져 주리라. 아멘.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기록해 두십니다. 정확하게 오늘 3장 1절에는 오늘 1절 말씀은 누구에게 쓰입니까?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부모가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첫 소산물을 거둘 수 있도록 자연 환경을 허락하시고 주관해 준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세대들, 당연시하는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은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지키지 않으면 마땅한 대가가 또 따라가는 거죠. 첫 열매로 공경하라 하십니다. 가장 우선하여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지금 주님은 찾고 계시고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 바치는 드리는 좋은 습관을 가지길 바랍니다. 종자씨처럼 말입니다. 그것은 빼기가 아니라 더하기 인생을 살게 하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축복받은 자로서 복을 누리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 것 누리지 못하고 죽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요. 축복의 간단한 비결은 재물이든 수산물이든 수확물이든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구별된 것에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좋은 것을 보면 우리 부모는 어때요? 자식에게 갖다 주고 싶어요. 부모님이 계시면 부모님에게 갖다 드리고 싶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공경하라고 합니다. 존경의 마음 가지고 나오고 가지고 오라고 말한 겁니다. 빈손 들고 오지 말라고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시고자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주겠다. 그분 말씀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쉽습니다. 우리 생각만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맞추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